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우리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죄를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너무도 많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있었습니다. 시간 우리를 아버지 우리들의 정결하게 마음, 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쉬움이 깨끗하게 하여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 이 예배가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내려놓게 하나님께 하시고 상달된 무릎 예배가 꿇게 되기를 하시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겸손하고 중심을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드리며 앞에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진정과 실력으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목말았다가 드리며 아버지 떠나는 하나님께서 예배되지 않게 하여 기쁨의 주옵시고 은혜를 이 받아들이며 시간 성령의 마음을 인도하심을 가지고 따라 돌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우리 귀한 붙잡고 성도님들 예배할 함께 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능력과 하나님께 은혜와 회복을 예배를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올려드리기로 예배가 원하오니 되게 하여 아버지 기쁘게 주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수고와 무거운 오직 짐진자들아 다 하나님 내게로 오라 예배를 합하여 내가 너희를 주시고 쉬게 할 아버지 거다 그 말씀하시오니 예배를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이 시간 큰 은혜를 하나님 아래서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아버지 경험하는 무릎 꿇고 복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우리 있도록 우리 주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사랑이 주옵시고 귀한 주님이 우리 기뻐하시는 아버지 교회로 하나님의 그 견고하게 사랑의 세워지는 모두가 되게 복된 인도하여 예배가 될 주시옵소서.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항상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귀한 감사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구하며 아버지 인도하여 나아가오니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회복을 감사합니다.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평온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도 서로 나누며 헌신하는 낮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개인만 생각하는 자들이 득실하는 우리나라를 바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와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신도들에게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새가족 초청 예배를 풍성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속 속에 머물고 있는 이웃 친지들이 주님 안에 품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계획하고 있는 감사 찬양제를 통해 더욱더 풍성한 교제와 나눔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입 수능을 앞둔 주님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어 지금까지 쌓아올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도 우리 교회가 철저히 준비해서 이직의 등불로 더욱더 굳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통해 회복된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과 섬기는 일을 찾아 행하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성준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매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우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쪽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한 믿음 한 소망 한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참 쌀쌀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정말 그 보일러를 틀까 말까 고민을 여러 번 합니다. 혹시 아침 저녁으로 보일러 트신 분 계십니까? 벌써 역시 빠르시군요. 아침 저녁에는요 쌀쌀하더라고요. 환절기인데요. 늘 건강하시고 또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믿음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초청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영혼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 끝났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열심을 다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별 감사 찬양제가 우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개최가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떤 곡도 괜찮습니다.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고요. 목장끼리 연합해서도 가능하니까요. 우리 조인 하셔도 괜찮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11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우리 곡명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승리하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꼭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룻기 강해를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긴 책이 아니죠.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부터 룻기 강해가 시작되니까요. 집에 가셔서 룻기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박하민 강도사님이 박하민 목사님으로 우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네. 앞으로 박하민 강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박하민 목사님이라 불러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기념하여서 다음 주일 우리 주일 강단을 제가 맡겼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축도까지 그렇게 감당하실 예정이니까요.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할까요?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두 주 말씀인데 첫째 주 말씀 너무 길었고,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죄에서 떠남이란 주제인데요.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죄에서 떠남,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견고함.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우리 열심으로 말씀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귀를 여시고 마음판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언약의 백성답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영적인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바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개봉되었던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셨어요? 보셨으면서, 그렇죠?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영화인데요. 내려주시고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이 주인공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이사를 가게 되죠. 피아노 학원을 열고 그렇게 살아가던 때 어느 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결국 살해당합니다. 정말 큰 고통이죠. 남편도 죽었는데 그 아이마저 그것도 유괴당해서 살해당하는 고통은요, 아마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 밀양은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위로할 수 있는가가 핵심 주제예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영화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맥락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그 아이를 죽였던 유괴범이자 살인범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기독교인이 되죠. 그 영화 속에 그 살인범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이 기독교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결론 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유행이 되죠. 그리고 이 영화로 전도연 씨가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긴 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성경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영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기독교적 영화, 심하게 말하면 반기독교적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디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왔는지 그 근원의 문제를 성경은 다룹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 해결책 또한 명확하게 제시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자기의 관점에서 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만 그 문제를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의문을 제기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룻기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 인간의 위기와 고통,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울림을 주고 있는데 룻기를 찬찬히 읽으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적인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그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자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공하고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뭘 다루냐면 인간의 절망과 고통과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한 인간, 약한 인간이, 성경은 인간을 갈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갈대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만나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한 인간의 고통과 그 앞에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 이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준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룻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요? 이 한 가족이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한 가족의 문제를 역전시켜 회복시키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다 보여주세요. 한 인간, 한 가족의 구원이 아니라 한 인간, 한 가족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사기라는 배경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사사기.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여러분, 불이 꺼지면 앞이 안 보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렇죠?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신앙의 빛은 다 꺼져버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여러분, 사사기는 샌드위치 구로 되어 있거든요. 샌드위치 보면 그 안에 속이 들어있고 왼쪽 방과 오른쪽 방이 있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사사기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맨 마지막에 끔찍한 사건들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막 돌고 돌면서 더 비극의 나라가 떨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절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샌드위치 구조예요. 언제나 모든 기준이 누구였다? 내 자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과 율법과 제사와 절기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성막과 율법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끼치지 않아요.
율법이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이별 선언을 해버리죠. 하나님,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내 알아 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 영적인 암흑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불을 다 켜세요. 작은 불.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는 여인, 이 룻이란 여인의 불을 탁 켜세요.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한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암흑기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과 사무엘상을 이어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족의 회복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여주세요.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비록 고통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고 모든 인간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신다? 축복으로 바꾸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바꾸지 않으세요. 신비한 감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뚝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냐면 그러면 그 문제, 고통, 눈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하시면서 탄식의 인생, 깨어진 인생, 파탄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질문을 던지시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하지 않는 삶의 문제 해결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앞으로 이루어질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눈물과 절망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시 말하면 사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으로 흉년인데 육적으로 흉년이 찾아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죠. 기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기근과 흉년을 여러분 구분하죠.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냥 곡식이 적당히 모자란 게 아니에요. 흉년이에요 여러분. 흉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거하던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그럼 베들레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럼 떡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떡 좋아하시죠? 예.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떡집. 왜 그럴까요? 풍족한 도시거든요. 원래 풍족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기근이 발생하면 대체 곡물들이 있죠. 우리가 쌀 없다라고 쌀 없어서 우리가 밥 못 먹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보리도 있고 구황작물이 있죠. 구황작물이 뭡니까? 구자가 뭐냐면 구하다는 뜻이에요. 황이 뭡니까? 기근이란 뜻이에요. 기근에서 우리를 구하는 작물 대표적으로 뭡니까? 감자, 옥수수 다 뭡니까? 구황작물이에요. 예, 흉년에서 이 인간을 구하는 작물들. 혹독한 환경에서 여러분 그런 감자, 옥수수 이런 건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사기인 것을 감안할 때 이 흉년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 흉년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엘리멜렉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도 흉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도 세상을 살면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는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육체의 질병에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어떻게 극복할 게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멜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인간적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문제 앞에서 신앙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작동됩니까? 자기의 이성이 작동이 됩니다. 결국 그가 어디로 움직입니까? 모압 땅으로 들어가 살죠. 그런데 거기서 그가 죽습니다.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모압은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의 딸들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시작된 민족이 모압이죠. 모압과 암몬. 하나님께서 이 모압 백성을 경계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엄청 센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열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그 총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친상간을 통해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일단 살고 봐야죠. 뭐가 문제입니까? 갈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흉년 때문에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모든 자에게 다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길 것인가. 여러분,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시험 드실까 봐. 있어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나 문제를 만나고 누구나 시험을 경험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시작은 엘리멜렉으로 시작하지만 그는 몇 주를 지나지 않아 죽어버립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서지 않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아닙니까? 그럼 누구보다 이 문제의 근원이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다? 죄의 문제이다. 가나안 땅, 그것도 떡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베들레헴에 심각한 흉년이 든 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죄의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왜 있습니까? 갈등이 왜 있죠?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성경이 그 근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그 근원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때문이다. 너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거 우리 본질이에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 심판의 자녀.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갈등, 전쟁, 비참한 소식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매맞습니까? 왜 나라를 빼앗기죠?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까? 정치적 결과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왜 치십니까?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광야의 그 추억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어그러집니까? 신앙이 왜 여러분 어긋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마치 뭐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뿌리를 하나님 안에 두기 때문에, 그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두기 때문에 그는 뭐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다. 날마다. 여러분, 영적인 가장 무서운 중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 마음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 힘, 명예, 지위, 스펙, 그거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중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이 뭡니까? 성공 아닙니까? 이 대시통의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죠.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는 부모의 열망이 담겨 있죠.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 성공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시켜서 떵떵거리며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최고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그렇게 성공해서 안락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그 파도가 다 물러갑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큰 파도가 집재 같은 쓰나미가 오기 전에는 다 물러갑니다. 잠깐의 평화를 경험하죠. 잠깐의 안정을 경험하죠. 그러나 머지않아 산과 같은 쓰나미가 덮치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거 좋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불행의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모압 땅이 화려해 보이고 거기 양식이 넘치며 저기 가면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의 아내 나무이가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지않아 남편이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어요. 절망적인 현실만 남아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싸늘한 시신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지금 밀려오고 있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읽어볼까요?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낭떠러지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나오미에게 생명 같은 소식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 막내 예영이가 요즘 방에서 안 나옵니다. 혹독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막내딸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왔다고 해서 저도 그 마음이 멀어집니까? 어때요, 여러분? 멀어지십니까? 아, 우리 딸이 나를 멀리했으니 나도 멀리해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더 간절해지죠. 그렇죠? 문을 두드리고 왜 안 나오니? 나오면 정말 세상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잊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널 잊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불씨가 다 꺼져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갔을 때 일부러 고난을 주세요. 일부러 고난을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읽어보셨죠? 그 다음 나온 시리즈가 잘되는 나라는 책입니다. 한국에 광풍이 불었어요. 이 책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잘되기 원하시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계획해라. 모든 일을 낚아내라.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풀리고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참된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이것을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신학, 번영신학. 그렇지 않죠. 성경은 여러분 고난의 가치를 더 크게 둡니다. 고난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고난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 발견할 수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세상의 보화가 더 큰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진짜 보화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발견하면 세상의 보화를 기꺼이 버리는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죠.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 수호신처럼 생각해요. 돈 벌어주는 수호신,
성공시켜주는 수호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여서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구원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기뻐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일부러 고통을 사용하세요. 문제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62편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돈 못 버는 거 큰 고통이죠. 몸 아픈 거 큰 고통이죠. 하지만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은 사람이 날 배신했을 때,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사실은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죠. 내 수족 같은 부하들이 다 날 배신합니다. 반역하죠. 그때 그가 지은 시편이 시편 62편입니다. 그가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다 나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고 나를 떠나가고 나를 음해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왜? 그 소망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왜요? 그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빗줄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 62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나의 고백으로 삼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니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 가정의 그 문제 앞에 있지만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오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압 땅에 거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그 믿음의 땅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생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빗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열심으로 준비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귀한 수험생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그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품었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문제 앞에 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견고한 성벽이신 주님, 반석이신 주님 위해서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넣어여 주옵소서. 집중력을 넣어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있더라도 산성이신 주님,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해주시고 문제가 없는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가정 승리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흉년 앞에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압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자리, 하나님 계신 곳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일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